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바로 자기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자가 가장 큰 사랑을 베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이 말씀을 하신 그 다음 날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이것은 바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우정의 징표다라고 이렇게 밝히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진정한 우정의 징표로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진정한 친구다라는 것을 확증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가장 우정을 나눈 대표적인 그런 친구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맏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위에 오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사울이 그토록 이제 미워해서 사실은 자기를 왕위에 오를 경쟁자를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였는데 바로 어린 다윗이 바로 아버지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요나단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순수한 우정을 가지고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들 때마다 이제 다윗을 감싸요. 사실은 그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꽤 있습니다. 이 맨 처음 그 공중 앞에 등장을 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이제 홍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15살이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나이로 보면 그 요나단은 한 45살 이 정도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만 해도 꽤도 되죠. 거의 한 어떻게 보면 30살 정도의 차이예요. 꽤나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신분으로 말할 것 같아. 하나는 황태자요, 하나는 목동입니다. 그냥 베들레헴의 이제 한 집의 어린 목동에 불과한데 신분적인 차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이 요나단은 이 어린 다윗을 참으로 진심으로 사랑을 해요. 다윗의 고결한 인격, 굳건한 신앙의 모습, 탁월한 지혜와 용기의 자태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끔찍이 사랑을 합니다. 다윗이 잘 되는 것이 자기가 잘 되는 것이고 다윗이 임금이 되는 것이 자기가 임금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할 만큼 다윗을 전적으로 응원을 해요. 아버지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잡아다 죽이려고 수색대를 이끌고 온 유대 땅을 그냥 다 이렇게 헤매곤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든 이렇게 요나단은 어떻게든 다윗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홀로 단신으로 사울의 부하들이랑 다윗의 부하들이랑 다윗이 숨어 있는 수풀에까지 원래 혼자 찾아와서 다윗을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또 서로 맹세를 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떠나는 정도로 그의 우정이 깊었습니다. 나이가 이제 다윗이 30살이 되어서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한꺼번에 이제 몰살을 당해요. 그랬을 때 다윗이 그 형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을 인하여서 너무 슬퍼하죠. 슬퍼하면서 활노래라고 하는 조문의 노래를 지어 이렇게 부를 정도로 요나단의 이런 조건 없는 사랑에 힘입어서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떤 배경도 없었던 다윗이 그 험난한 세월을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우정을 베푼 사람이 그래 위기 때에 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그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더 용기가 있고 배짱이 있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또 외모에 있어서도 탁월하고 그래서 뭐 다 자기 자식들은 다 예쁘잖아요. 그래도 특별히 또 그런 지도력이 있어서 다윗은 이 압살롬을 매우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그런 사랑을 배신으로 갚지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모반을 꾀합니다. 헤브론이라는 성으로 가가지고 여러 훌륭한 지도자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요. 아주 그 배짱이 있고 그리고 또 도전하고 그야말로 도박을 하듯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에 능수능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의 리더십에 다 사로잡혀서 그의 속에 아주 검은 마음이 있는 것을 맨 처음에는 몰랐겠지요. 그렇게 해서 다 그 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방심하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옵니다. 황급히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가족들과 또 신하들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요단강 쪽으로 이제 도망을 칠 때에 그냥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상대방 진영에 바로 아히도벨이 있다는 말을 듣고 크게 낙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터에 함께 다니면서 적군과 싸울 때에 기가 막힌 여러 묘책을 내어놓아서 적군을 파곤했던 최고의 전략가였거든요. 오랫동안 전쟁을 함께 다녔던 그와 같은 이 말하자면 그 백전노장과 같은 사람이고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엄청난 이제 충격이고 또 압살롬 진영에게는 참으로 뭐 큰 100만 원군을 얻은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매우 슬프고 힘들었는데 그때 그에게 찾아온 아주 훌륭한 그와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후세라는 사람이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때에 나루톡의 후세라는 친구가 막 달려와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 크게 위로를 하고 그럴 때인데 다윗이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세가 왕의 신하라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다 알았어요. 친구라는 것도 하나의 직분이었습니다. 친구는 뭐 아무 때나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이 있었어요. 왕의 침실까지도 그냥 어느 때나 밤중에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말이라도 허물 없이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지위를 가진 게 왕의 친구였어요. 근데 왕의 친구라는 것이 바로 이제 온 이스라엘 다 알고 있는 그의 공식적인 이제 일종의 직분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마당에 갑자기 이런 때에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왕을 내가 이제는 왕으로 압살롬 왕으로 섬기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믿겠다는 거예요. 압살롬 본인도 그렇지만은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경계하고 의심하지 않겠어요? 이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그 말대로 그는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단신으로 들어가고 거짓 항복을 하고 압살롬의 마음을 이렇게 훔쳐서 그 다음에 작전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은 영락없이 뭐 다른 사람 죽일 것도 없이 다윗을 그날 밤에 이제 일격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일격 필살의 군사 방책을 내놓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놓아서 그대로 행하면 다윗은 영락없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때의 압살롬 마음이 어찌된 노릇인지 후세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후세가 그때 그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아주
화려한 언변술로 압살롬과 다른 여러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시간을 벌고 다윗이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그날 그 방책을 통해서 내놓아서 결국은 이제 천천히 이 압살롬의 그 군사들의 행동을 늦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날 화를 피하고 마하나임 성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군사 조직을 다시 한번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지요. 후세에 헌신이 없었다면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나이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내놓고 다윗을 도왔던 또 한 사람의 친구를 거론할 수가 있다면 마하나임 성의 대치주였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때 모든 걸 내놓습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족들과 몇 명의 이제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 찾아왔을 때 그를 위해서 뭐 나귀도 내놓고 먹을 것도 내놓고 침대도 내놓고 그렇게 해서 맞이하고 성에 모셔드린 다음에 전적으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과 또 지역의 여러 주민들 전부를 설득해서 다윗을 도와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사실 이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거죠. 자기의 모든 재산, 명예, 뭐 종들, 또 가문 전체가 다윗을 도왔다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윗 편에 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에브라임 숯불에서 다윗과 또 요나단 그 압살롬이 이끌었던 수많은 군인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에브라임 숯불이라는 곳에서 두 군대가 맞붙습니다. 맞붙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에브라임 숯불에서의 그 숯불들이 적과 싸울 때에 다윗 군대가 싸울 때에 압살롬의 군대들을 다 회방을 놓습니다. 숯불이 그들의 발목을 잡거나 늪지가 그들을 또 이렇게 붙들거나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 지나갈 때 노새가 상수리 나무를 지나갈 때 상수리 나무 숯불이 그 머리칼을 딱 붙잡고 놔주질 않아요. 노새는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대롱대롱하고, 그래서 그날 칼에 죽은 자보다 숯불에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셔서 다윗을 지켜줍니다. 그 저변에는 바로 이제 바르실레의 헌신이 있었던 거지.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그의 가문의 모든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모든 걸 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살려주는 계기가 되었던 거지. 다윗이 나중에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그를 붙들었을 때 그때 나이가 이제 바르실레가 80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 나이에 무슨 내가 노랫소리에 좋고 낮음을 내가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들 기맘이 있으니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기맘을 데리고 와서 아침 상에서 아들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마다 다른 왕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영광을 기맘에게 주지요. 그래서 기맘의 여관이라는 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나와요. 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때에 망하고 난 일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때 베들레헴 근처에 기맘의 여관이라는 곳에서 머물러요. 기맘이 아마 그 이후에 다윗이 죽고 나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머물면서 어떤 큰 여관을 짓고 거기서 계속해서 그 후대들이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같이 되어서 다윗이 우정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자기의 여러 위기도 만나고 그럴 때 다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이 참 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이것이 진정한 친구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인데 비천하고 죄도 많고 이기적이고 용렬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공로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무슨 사랑스러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진정으로 그 말한 것을 입증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 주셔서 우리를 또한 친구로 삼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의 또 귀한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영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하나님의 아들의 친구라 이렇게 입증을 해주도록 성령이 지금도 우리 심령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참 보잘것없는 다윗을 위해서 황태자였던 그 요나단이 모든 것을 내걸고 그를 도왔던 것처럼 그의 모든 영광이 곧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목숨을 바칠 것을 각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 재산을 내놓고 자기의 모든 목숨을 내놓고 다윗을 도왔던 후세나 또 바르실레와 같이 우리와 우리 가문이 영원히 주를 위해서 영원한 친구이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